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일 예배 수요일마다 만납시다. 수요일마다. 강은경 집사님이 오늘 설교할 거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셨는데 내 설교 본문 언제 봤나? 내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기도를 하셔서 아마 본인이 해석해가지고 기도한 모양인데 목사해도 되겠어요 보니까.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라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호와 이레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주셔요. 그런 축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받으려면은 여러분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질문을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지금? 소중한 거. 여러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거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 그러시면은 바칠 수 있겠습니까?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것을 바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의 영웅들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복만 달라고 그래요. 복만 달라고. 그러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룰 때 두 가지로 다룹니다. 두 가지로. 아브라함 두 번 나오죠. 아브라함만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것, 그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은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무조건 그냥 고향과 친척과 여기 집과 삶의 터전 다 놓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갔다. 그거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실천을 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여기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100살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외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그랬더니 기꺼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것 그거 하나님 내라 그러면 당장 낼 수 있겠냐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너 그거 빨리 내라 하나님께. 그럼 내시겠습니까?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생각해 봐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 축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가지고 아마 설교만 해도 몇십 번은 들었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몇십 번 들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웬일인지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세요. 22장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앞뒤 생략하고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이삭이 한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몇 살이나? 유대 전승들,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 된 것으로 봅니다. 37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요 바로 다음 장을 넘기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죽는. 근데 사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은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럼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90살에 낳았잖아요. 예? 그럼 왜 30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니까 사라가 이 마음에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 쇼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37세였고 그리고 바로 이 장 넘기면 사라가 죽거든요. 사라가 죽었다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오늘 본문과 잘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 22장 5절 보세요. 5절. 거기 보면은 이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22장 5절.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이. 또 12절에도 한번 보세요. 12절에도 이삭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이것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아이들을 다 아울러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은 21장 12절도 보세요. 그 앞에 성경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지요. 이스마엘을 집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집에서 내보낼 때 이스마엘을 뭐라고 불러요? 이 아이라 그러잖아요. 아이. 이게 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일날 17살이라 그랬잖아요. 17살. 그러니까 이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대략 아브라함의 이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것으로 우리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나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무시하고 이 사라가 죽은 그거 바로 다음 장에 그 사건이 나오니까 사라가 쇼크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쇼크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예? 오늘도 제가 그 후배 목사님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 설교하시고 티벳 신학교 다니면서 이 양반 꿈이 뭐냐면 티벳 고원 거기 산에 올라가서 선교하다 죽는 게 이 사람 꿈이에요. 재능도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티벳 선교를 하고 우리가 뭐 조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따라서 중국 선교 계속 다니다가 대학 다닐 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한국말은 잘 모르고 오히려 영어 중국어를 잘하고 그런데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또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 갔는데 이 백혈병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병제대로 해서 치료를 하다가 어제 죽었어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애가 셋이 있는데 큰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모세 성교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큰 아들을 하는 데려가 버리셨네. 그래서 아침에 거기 가서 이제 좀 장례식 참석하고 입관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왔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뭐 거의 뭐 초죽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티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자녀를 왜 데려가셨는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때로 너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사라가 충격을 받고 죽었을 것이라 이런 해석을 하지만 그 해석은 좀 틀린 해석이다. 왜냐하면 여기 이삭을 나르, 아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사라가 20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것 때문에 쇼크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믿음이 있는 여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자인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남은 자식이라고는 누구만 있어요? 이삭 하나예요.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심은 온통 이삭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자식, 100살에 얻은 자식, 장나무잎이 내보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만 눈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 행복하기만 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번제로 드리려면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먼저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쪼개야 됩니다.
자기가 아들을 죽이고 쪼개야 돼요. 그리고 제물을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동물을 원래 제사를 드리는 건데 네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야, 이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까?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래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무슨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시험하려고 그랬을까요? 시험. 여기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덫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야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 있는지를 알아요.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7년 전에 보니까 이 설교를 했더라고, 내가. 7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자기 영어 실력을 제대로 알려면 토플 시험을 한번 보면 안다고. 영어 잘하는지 알았다가 토플 시험 보면은 토플이 안 나와요. 큰 거다. 와,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구나. 그리고 가서 영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봐야 돼요. 여기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느냐? 창세기하고 히브리서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창세기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리얼리?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정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렇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더 근본적인 테스트인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이삭이 죽어버리면 언약이 깨지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 자기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 닥치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납니다. 거기서. 자, 그럼 첫 번째 목적.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자, 이 시험을 통해 자식을 우상화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으니까 온통 마음이 아들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겠죠. 눈만 뜨면 아들 쳐다보고 웃었겠죠. 아들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뭐가 우선시 될까요? 모든 일의 우선권이 아들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먼저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들이 모든 것의 우선권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점점 아들이 이 집안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고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는데 이제 아들 중심의 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과 삶의 중심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이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상 숭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몰랐어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이름을 거론할 때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오직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내보냈고 100살이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적어도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뭐 깨구리 실험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 되면 폴짝 뛰어나오지만은 온도를 살살 올리면 지가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거기 죽는다잖아요.
마귀가 쓰는 전법이 그거예요. 갑자기 팍 나타나면 우리가 다 이겨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잘 느끼지도 못하게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 내 관심이 자꾸 조금씩 그쪽으로 가다가 10여 년이 흘러버리니까 완전히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봐야 돼요, 시험 문제. 여러분, 시험을 보면 알아요. 자기 공부 안 해가지고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얼마나 영어 실력이 없는지 토플 보면 안 되니까요. 금방 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우리가 뭐 이 내용은 다 아니까 아들을 진짜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자식,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많은 얘기가 생략되어 있겠죠. 성경에 뭐 다 기록 못하니까.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들이 우상화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즉시로 실천에 옮깁니다. 실천에.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제까지 조금 그렇게 돼왔지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시험을 오신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는 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낌없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이스마엘을 보내라 하나님 그랬을 때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보내라 하시니까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21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는 한번 결심하면 즉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실천에 옮깁니다. 즉시로.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3번 생각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2번, 3번 묵상하면은 시험에 들게 돼요. 때로 기도 중에 혹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것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마음에 확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하나님 내라 그러셔 자꾸.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즉시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래. 한 번 더 집에 가서 생각하면은 마귀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다음 날까지 생각하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릴까 봐.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성경은 이 당시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가 금방 드러나요. 유심히 성경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나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같이 갈 두 사환과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래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이 행동의 순서를 보세요.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안장을 채우고 이삭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안장 채워놓고 이삭하고 사환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번제에 쓸 나무가 없으니까 그걸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언제 나옵니까? 당황했을 때 나옵니다. 당황했을 때 가긴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가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 속에 잘 나타나요. 성경 유심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임을 그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그냥 안 갈라줘요. 절대로.
먼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다 괴를 메고 그 흐르는 물 속으로 발을 들어가야 갈라져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 갈라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생전 기다려봐야 안 갈라져요. 하나님은 네 믿음의 일부를 내디디라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쏟아지는 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 믿으면 들어가겠죠.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들어가니까 갈라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갈라지면 들어가겠습니다. 생전 기다려봐야 안 갈라져요. 하나님 믿음의 행보를 원하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브라함처럼 우상화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 우상화될 수도 있고, 학교가 우상화될 수도 있고, 지식이 우상화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화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우상화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나의 학교 생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나의 이성교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지만 우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자식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될 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자식을 사랑함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 자식은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에게도 좋지 않고 자기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더 집중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직장이 우상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해. 직장이 최우선해가지고. 어떤 놈은 학교부터 깨달라고 해서 하나님 학교 붙여주니까 학교가 우상이 돼가지고 학교 주일날 행사 더 쫓아다니느냐고 교회를 오지 않아요. 예?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배필을 만났더니 주일날 데이트하느냐고 주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좋은 사람만 데이트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에 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잊어먹어요. 누가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붙잡고 살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가장 내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직장도 더 복을 주시고 학교도 더 복을 주시고 자식도 더 복을 주시고 여러분 범사에 더 큰 복으로 여호와 일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까짓 건 없어도 그만이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예배를 멀어지게 하고 봉사하는 건 멀어지게 하고 주님께 뭘 드려야 되는 것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정리하셔야 돼요. 다 정리. 하나님 것도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제일 중심에 제일 여러분 인생의 목표에 놓고 오늘부터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의 두 번째 목적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십니다. 이걸 테스트하시.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매우 강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길을 갑니다. 그 길이 무려 3일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어요. 이건 몇 시간 만에 가서 빨리 해야 되는데 3일이나 걸리면 3일 동안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3일 동안. 3일이나 걸리는 길이었어요.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멀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를 바라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3일째 되니까요, 하나님이 아까 정해주신 모리아산이 보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사환과 나귀를 거기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한 말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 말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사환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저기 가가지고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돌아올 때는 누가 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원에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누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삭과 자기가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성경이 재밌죠? 지난번에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말이 빠져 있었어요, 번역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엔 좀 이걸 보충했는데, 이런 건 잘한 번역이에요. 다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종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속이고 있는 겁니까? 종이 말릴까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뭔가 아브라함의 중요한 믿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말 안 합니다, 여기 대해서. 아니, 들어가서 이삭을 죽이고 오면은 자기 혼자 온다고, 내가 이삭을 예배드리고 내가 오리라 해야 되는데 사환한테 우리가 오리라니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히브리서가 그걸 해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그죠? 히브리서 오늘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는 아무리 읽어도 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똥배짱이 뭔가가 딱 드러나잖아요. 똥배짱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뭘 받은 자예요?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약속을 받은 자.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방의 빛이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요. 지금 그 약속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져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상당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알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창 있잖아요, 창 팔아먹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창은 아주 강한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 창으로 찌르면 이 세상에 어떤 방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창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옆에는 또 방패를 팔아먹어야지. 방패를 들고 또 뭐라 그랬을까요? 이 방패는 엄청난 가죽으로 만들어진 방패를 해가지고 어떠한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도 절대로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 창으로, 이거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여보시오, 그 창으로 그 방패 찔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창 모자에다 방패 순자 써가지고 모순이에요, 모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인 것 같아요. 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그 아들을 지금 죽이라고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지금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모순될 수 없고,
그 약속을 안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아브라함. 왜? 이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것을 어기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세요. 믿지 마세요. 그럼 다 절에 가세요. 절에.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말씀하신 분도 또 하나님이야. 이삭을 죽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 히브리서 저자가 네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내가 죽여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약속이 깨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는가. 이게 좀 흔들리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돌아보게 하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이삭을 죽이라 그래요. 그럼 뻔하잖아.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유로 말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이진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려가지고 죽이진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실히.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에도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함께 돌아오리라. 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서 이삭 데리고 집에 가버렸으면은 여기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은 축복은 여기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한 인간의 위대함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통해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밖에 없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어떤 사람은 이만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딱지만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한 번도 체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헛다녀가지고. 뭐가 이걸 결정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네 입을 어떡하라고요? 크게 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네가 정말 믿으면 네 입을 크게 벌리고 장막터를 넓히고 땅을 넓히고 하나님 그랬죠. 정말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정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딱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누가 급해졌을까요? 하나님 급해지셔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두 번 눌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물론 죽였어도 하나님 살리시겠지만은 하나님 죽이지 못하게 하셔. 하나님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지몽매한 분이. 여러분 뭐 그거 없으면 죽는데 그거 내라고 하나님 그럴까요?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는 신용도 안 하니까 그냥 복을 못 받지. 두 번 불렀다는 것은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 이삭을 죽이려는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래요?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애초에 손댈 마음이 없으셨어요. 아까 뭐 하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번제로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무모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그걸 몰랐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는 행동을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중한 것들을 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먼 훗날 히브리서 저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우리 옛날에 야고보서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이 부분을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한국교회가 야고보서를 전혀 읽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옛날에 종교회 갈 때 야고보서를 읽다가 여기 보니까 행함으로도 의롭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오늘날 그 루터의 500년 전에 루터가 실수했던 것을 앵무새처럼 한국 보수교회가 반복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구원론이 저 구원파하고 똑같아졌어요. 이단하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죠? 행위.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행위를 칭찬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의롭고 칭찬받은 믿음이 진짜 믿음을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몰라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믿음과 행함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 자꾸 우리 믿음과 행함을 대립시키려고 해요, 한국의 보수교회가.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기독교를 떠나서도 세상에 무슨 불교, 힌두교, 도교 뭐 다 해도 말이죠. 신앙이 좋은데 행동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 윤리적으로. 그런 가르침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 교회에서 어떤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행함과 믿음의 대립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르틴 루터가 자기 상황에서 이 가톨릭의 공로신학에 빠져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공로신학에 빠져가지고 그 고민하다 나온 말이지,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참다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행함이에요. 행함. 예수님이 말했죠. 가시나무에서 절대 포도나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이에요. 믿음으로 드렸다. 히브리서자는 믿음을 강조해요. 또 로마서에서도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으면 전혀 다른 걸 강조해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을.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모순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믿음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 몇 점짜리인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도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지, 아니 이때까지 드리고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 점수가 딱 나올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금방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내가 보고 나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번제 드릴 것은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야,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양 다 준비해 놓고 번제 드린 다음에 이제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까지 못 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거 당장 내라니까 요거 갖고 가지고 발발 떨다가 에이 안 내버려. 예?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쪽에 여호와 이레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저 믿으세요?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드려도 하나님 여러분 노후와 여러분 앞으로 미래 생활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신 거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드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드려요. 못 드리는 사람은 평생 가도 아브라함이 받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 번제의 장소, 지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더 큰 복.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여기는 단지 양 한 마리 준비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준비했을까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게 글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은 뭘 세워요? 지금 먼 훗날 지으실 성전터를 닦고 계세요. 성전터를. 역대하 3장 1절 진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다가?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거기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믿음과 순종의 산에다가 하나님 그 거룩한 터전으로 삼고 거기에다 뭘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을 세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생각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운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음과 순종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터전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아영교인들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아영교회가 진짜 여기 있는 성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요, 영적인 복만 준비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 이레로 세상적인 큰 복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필요도 아세요. 이거 육신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또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드리세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필요한 일에 쓰라 그러면 쓰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그냥 드리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큰 복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셔서 이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내 인생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브라함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